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로 5절. 사무엘상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고 4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다 같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20세기가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뭐냐 할 때 교육학자들은 어린이다 그럽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무시받았습니까? 근데 20세기가 위대한 발견이 이 어린이의 가치와 어린이의 이 존엄성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학자들이 왜 어린이가 중요한가, 왜 국가의 어린이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인데 1856년부터 미국은 이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1923년 방정환 그분과 그 색동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8분의 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색동회가 주체로 해서 어린이날을 정해서 지켜오다가 1946년에 드디어 오늘날 같은 이 5월 5일 어린이날로 국가가 제정하게 되고 교회는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여 이때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린이와 어린이 교회 학교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그런 그 교회 절기로 이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1장과 이 2장은 가르쳐요. 어린이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복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이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로 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성을 그 조명하는 그런 그 특별한 부분이 강조된 그 책이 또 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다른 또 별명은 여인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인의 복음. 그 누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여성들을 가장 많이 예수님과 연루됐던 그런 사연들을 많이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장 39절 45절 또 사무엘상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좀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른들이 이 어린이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에 우리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가 배워야 할 것,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가 받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쭉 해서 이 축도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교회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블레싱 컬처입니다. 이 교회 문화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축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을. 우리 이성영 강도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집사 시절부터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자기 기억에 아빠가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유치원 갈 때마다 기도를 해줬대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야 아버지가 목사보다 낫다. 아버지가 저도 이따금씩 그렇게는 했거든요. 이따금씩. 근데 아이 기억에 우리 아빠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 줬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진짜 귀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진짜 귀하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실제적 생각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셨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버지 엄마가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은혜스러운. 다음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게 되는데 아버님,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2 때 교회를 갔는데 진짜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교회 누나 형님들이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런 데지? 그리고 우리 그 지도교사 되시는 안수 집사님은 그분은 진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용돈 좀 달라면 용돈을 그렇게 줬어요. 용돈을. 여러분 그게 1970년대인데 70년대가 여러분 돈이 귀했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진짜 용돈 달라면 수첩에 꺼내가지고 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용돈을 주고 진짜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봉사하려고 돈 버나? 그러고 늘 간식을 사왔어요. 늘 간식을.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늘 간식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 자비로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70년대 라면이 국수에 비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라면이. 근데 교회 교육관 뒤에요. 라면이 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버너를 갖다 놨거든요. 제가 저한테 있는 버너를 갖다 놔가지고 그 등산 가면 쓰는 거 팍 이렇게 해가지고 불 팍 피는 거 있잖아. 코펠하고 그때부터 저는 코펠과 버너를 좋아해서 지금도 코펠을 영성원에 기도원에 코펠 놓고 저는 꼭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러는데 그때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 코펠, 버너, 라면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배고프면 그거 끓여 먹고 그 교회가 아주 행복 자체였습니다. 행복 자체. 여러분 교회가 뭔가 오는 아이들에게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기쁨과 그 즐거움이라는 어떤 그 캡슐 속에 그 안에 축복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회에 오면 기쁨과 즐겁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좋아하고 와 교회는 진짜 좋은 데인가 봐.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요.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따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유치부 선생님이나 유치부 전도사님들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유치부 애들 가운데 막 안아주고 막 이러면 어느 날 이 아이가 조용히 있다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등하다가 이분이 엄마 같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집의 엄마보다 지금 교회에 지금 이 아줌마가 더 나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나 이 집사님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 그럼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닌데 자기가 엄마라 하고 싶어서 엄마라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어린이를 축복하고 선물 주고 해야 되지만 매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주를 정해서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해서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단다. 우리도 너희를 축복한단다 하는 거를 주지시키는 게 어린이 주일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성경은 여러분 구약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7장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 가면 여러분 요셉이 또 자기 자녀들 또 축복하는 게 또 야곱이 자기 자녀들 축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은 부모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이 권한. 네, 권한. 여러분 권한은 쓰지 않으면 바본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쓰지 않으면 바보잖아.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데 뭘 사 먹지 못해서 여러분 굶어 죽으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나를 만났을 때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정말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느 날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이들 안에 있는 그 순수함이 하나님을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엄마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울다가도 여러분 그냥 엄마에게 가면 울음을 그치고, 여러분 신생아도 막 울다가도 엄마의 여러분 피부에 그의 얼굴이 닿으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낀대요. 엄마의 고동 소리를, 심장의 움직이는 소리를 아이가 느낀대요. 그게 여러분 태아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꼈던 그 소리 때문에 엄마의 피부에 어디든 팔을 베든 어디를 하든 하면 거기에서 이 어린 아이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는. 여러분 어린이가, 신생아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끼는 거, 이게 의사들이요 굉장히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가장 평안함을 갖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눈높이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높이, 그 교육은 눈높이지만 사랑은요 가슴 높이입니다. 사랑은 가슴 높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는 차가운 이성이라 그러지만 가슴은 뜨거운 가슴이란 말을 하잖아요. 뜨거운 가슴. 여러분 우리가 동병상련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느끼는 기쁨을 상대방이 느끼고 내가 느끼는 마음 아픔을 상대방이 느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동병상련할 수 있지? 여러분 가족에서 가장 큰 여러분 기쁨이 뭐겠습니까?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련.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느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신기할 정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러고 나중에 아이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래갖고 이 아이를 이제 영적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요. 아이들은 여러분 그 4, 5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애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제가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그래. 그래서 그럼 선생님 신경해가지고, 왜?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기도가 끝나면 당장 천국을 가는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갈 때는 꼭 와서 먼저 얘기하고 가라 그랬다. 여러분 그런 걸 아이에게 이렇게 들어보면, 야 아이들이 진짜 순수성이 있구나. 순수성.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기소적 본능이 있잖아요. 기소적 본능. 이 소자는 장소라는 소자인데, 예? 기소적 본능. 자녀에게는, 인간에게는 무슨 기소적 본능이 있느냐? 엄마를 향한 본능이 있는 거. 엄마를 향한 본능. 왜냐? 엄마 안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엄마를 향한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였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그 순수성, 하나님이 주신 DNA가 다른 걸로 영향을 가장 덜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가 가장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그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요. 계속 뭔 생각하느냐?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아주 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계속 생각해. 여러분 그래 어른들은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 내가 만났던 아주 그 고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선생님 말씀을 맞다고는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뢰를 자꾸 들어요. 신뢰를. 예? 그러면 여러분 엉뚱한 데로 이야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데로 이야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말을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요. 따라해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민 보고 뭔 고민이라 그러냐? 영적인 고민이라 그래요. 영적인 고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들 안에 공허감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고독사하는 사람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5배가 많대요. 이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없으면 어디 안 나간대요. 여자들은 여자 할머니들은요 어떤 동네에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연세가 80, 90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나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할머니들이 8명이 한 집에 같이 사시더라고요. 같이. 각자 집이 다 있는데 매일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면서 반찬도 서로 하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다. 그걸 취재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래서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 옆집 누구누구 댁 이 아줌마가 우리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 딸 있어도 당장 내가 아플 때 당장 오라 하면 당장 올 수 있는 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8명은 날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아프면 다 서로 병원 데리고 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TV에 아무리 봐도요 남자들 같이 사는 이야기는 없어요. 남자들 같이 사는 우리 여러분 개은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남자들도 같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해? 남자들 같이 사는 거? 안 좋다고요? 아니 혹시 부인들이 다 죽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다 죽어야 되죠. 부부가 같이 계속 잘 사는 게 좋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바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24란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다. 2024 이게 뭐냐? 건강 수명 나이에 평균 수명 나이를 했을 때 남자는 평균 20년 병치레하다 죽고 여자들은 평균 40년 병치레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2024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내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목숨은 안 끊어지는데 너무 나중에 노년의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학자들의 분석이나 이런 걸 보고 맞아 이 세월이 이럴 수가 있지. 점점 여러분 병원이 전부 이제는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자꾸 고치잖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초적 본능,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고민 들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고민 들잖아요. 아프면 고민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 영적인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어제 우리가 여기 중국 분들 이제 모여서 공부하면서 어제 그저께 오전에는 제가 공부시켜드렸고 어제는 왕집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뜻 왕집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중국 분들 어제는 또 공부를 이렇게 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어제 아주 좋은 그런 또 시간을 이렇게 또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분들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저분들은 어떻게 고민이 없을까?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고민이 없을까? 이런요, 긍정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물었을 때, 아유, 저도 그런 고민 있죠. 제가 왜 그런 고민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평안을 이렇게 주시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해요. 와,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네? 왜냐? 불행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달에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이게 보도가 안 될 뿐인 거예요. 1년에 13,000명이래. 13,000명.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살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우리는 자살할 생각도 안 들었고, 예배 마침 맛있는 점심 먹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건강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복.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라는 프랑스의 화가 있잖아요. 그 만종이라는 그 작품을 그린 이 밀레. 여러분, 이 밀레 이 화가가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체 누드 모델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누드 모델을, 이제 이 나체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이제 이 화가 자신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하면 설명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거기에 중고등부 애들이 그 전시회에 와가지고 그 나체 그림들을 보면서 막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키키키키 걷고 막 여기 보라 그러고 막. 밀레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와, 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음담패설에 이게 이런 동기를 제공해 준다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가 만종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첫 걸음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첫 걸음마. 이 첫 걸음마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하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아빠가 저기 앉아 있고 엄마가 이제 막 이제 돌 지나서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고 아빠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깊은 의미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다 책임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 복 내려 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애들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쭉 성장하면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왜냐? 엄마 아빠가 증인이니까. 여러분, 증인이 있는 일에는 의심을 안 합니다. 법정에서도 여러분 애매모호하면 증인을 들어대면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시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소풍 간다고, 소풍. 근데 소풍 가는데 그날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또 기도는 하잖아요.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 그래도 하나님 비가 안 오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소풍 딱 가는데 교사들은 나 우산 가지고 어린이들은 우산 하나도 안 가지고 어린이들은 그 기도를 진짜 믿은 거예요. 왜냐?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산 가져와야 되나? 어른들은 그래도 혹시 해서 다 가져오고.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른을 이렇게 볼 때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어린이를 우리 주변에 주셨다라는 걸 믿고요.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을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지키고 살아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행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여기 홍콩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거의 반 누워 있는 병원 침대처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피자집에서 피자를 사주면서 그랬대. 와, 내가 진짜 너한테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안 되는데 너 그래도 엄마 아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대요. 너 엄마 아버지 장로고 엄마 권사인데 야, 너 그래도 본이 돼야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얘가 똑바로 탁 앉더래요. 네? 똑바로 이렇게 피자집에서도 아무튼 삐뚤게 앉아있다가 똑바로 딱 앉더래. 그러더니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래.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한다면 나한테 그러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면서 그런 아이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에 대해서 신기루 현상을 느낍니다. 신기루. 여러분, 저기 막 열대 지역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신기루 같은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놓고 큰 실망을 느낀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난주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린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이 나에게 이런 추억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가 훌륭한 영적인 엄마와 아빠는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잘 가르쳐서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또한
영적인 기소적 본능을 발견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